예, 야고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외모로 취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빈부를 따져가지고 이게 되게 많이 이런 자세들이 되게 많아요. 기독교 안에 이런 자세가 되게 많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랬어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이게 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자들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가난한 자는 괄시하고 부자는 몸에 살랑살랑대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부자가 마음에 안 들면 끌고 가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옥에 가두려고 하고 그러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누구죠? 부자들이 예수님을 회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뭡니까? 이게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자, 최고한 법을, 이게 율법의 최고의 강령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러니까 외모를 하나님은 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행동한다면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죄를 짓는 자로 판단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죄자가 되나니. 이게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뭐 되게 많잖아요. 법이 613가지래요. 그런데 뭡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 것도 율법에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순간 간음도 하고 살인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한 가지만 어겨도 뭡니까? 다 범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자유의 율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자유의 우리 뭡니까? 죄에서 속박에서 벗어난 게 뭡니까? 자유를 얻은 거예요. 종이 됐다가 자유자 신분으로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 자들은 자유의 율법, 즉 그리스도의 법과 성령의 법에 의지하게 됩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그건 뭐냐면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한다는 건 비록 내가 자유자로 됐지만 할례받는 믿음이 마음에 있어서 언제든지 마음을 교만치 않고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온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기 옳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요, 누가 얘기하면 그러세요, 한번 들어보죠, 이러지. 아니 그건 아니고 그렇고 막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서 자기 말부터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번은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 우선은 들어봐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낮추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처럼도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이게 공의입니다.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네가 긍휼이 없냐? 그럼 너도 긍휼 없음을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팔복에 뭐가 있습니까?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입을 것이요. 있죠, 팔복에. 그렇듯이 그러면 긍휼이 없는 자는 그 또한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이라고 하는 뜻은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거에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는, 가난한 자가 왔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돌봐 주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를. 근데 부자가 왔다고 쌀랑쌀랑하고 아부나하고 그 사람이 복음도 안 믿으면서 내가 여러분 성문교회 아니지, 명성교회 그 김사만이가 하는 걸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앉아있고 전두환 대통령 구국기도회 때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면은 뭐 목사 저기 당회장실에서 커피 같은 것도 먹으면서 얘기도 좀 하다가 예배를 할 거 아니에요. 뭘 봤냐면요. 아무튼 말도 하기 싫습니다. 명성교회에서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세력을 믿는 신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온 북방왕을 얘기합니다. 북방왕. 에스겔서인가 그렇죠? 북방왕 사단 마귀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뭐가 있냐면요, 북방왕이 다른 신은 안 믿어요. 세력의 신은 믿었더라 나와요, 거기에. 남방왕과 막 싸울 때 막 여러 가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북방왕이 세력의 신을 믿었대요. 자, 그 부분도 다시 봐야 되겠네요. 남방왕, 북방왕 것도 또 다른 마음이 생기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게 긍휼이 여기는 자는 뭡니까? 심판이 그에게는 없고요. 오직 긍휼이 여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들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다 어린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대부분,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자들. 나중에 조금 있으면 죄인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들은 구원받은 자고요. 죄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즉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옛날에 교회 오기 전에 믿었던 것도 믿고요. 자기 것을 못 버리고 있는 자도 있고, 또 진짜 믿음과 복음이 뭔지도 막 헷갈려 하는 자들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또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즉 입으로만 떠든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누가 막 가난해서 돈도 없고 막 저기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하면 쌀이라도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너 힘들겠구나, 그래 저기 잘 살아, 평안히 살아,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난 이거 되게 많이 봤습니다. 기독교 안에 목사가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병원비도 없고 막 눈물 나고 이러는데 가서 돕지는 않고요. 야, 걱정되네요,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그런 목사들 많이 봤습니다.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도움 1절 1푼 안 주면서 입으로만 떠들어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기도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담은 몇십만 원이라도 병원에 입원할 돈이라도 필요할 텐데 그건 안 하고 순 입으로만 땜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야고보가 좀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는 예수님 제자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여러분,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아직 믿음이 없어서 행함도 좀 없는 거지, 이해해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분명히 나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행함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바쳐라 그랬는데 아예 움직이질 않아요. 너 왜 바치라 했는데 왜 안 가니? 아니 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 안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들 데리고 하인 데리고 거기서 이삭 잡으려고 갔었다라는 거죠. 행함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건 실제적인 거. 입으로만 하는 믿음 말고.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뭡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나옵니다. 전 그걸 압니다, 여러분. 자, 제가 목사들하고 장로들하고 집사들 평신도들 한 400여 명을 만나봤어요. 여태까지 있으면서. 그들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뭐가 있냐면 순종하는 게 한 번도 안 보였어요. 한 명한테도. 여러분 믿음은 곧 순종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야 너 이리 와라라. 내가 지금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 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청종이 뭡니까? 듣고 따르는 게 청종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 번째가 할례의 믿음이 듣고 따르는 겁니다. 복음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듣고 따르는 겁니다. 우선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 종한테 여러분들도 들어봐야 돼요. 거짓 목사한테 듣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 종에게 들어서 딱 들어보고 이 말씀이 옳다. 그 마음이 있으면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청종하는 믿음이 1번입니다, 여러분. 그게 곧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때 뭡니까? 오른편에 양들을 두고 왼편에 염소를 둬서 염소는 다 지옥 보냈습니다. 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에요, 염소가. 정결했던 자들인데 다 지옥 갔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뭡니까? 양은 순종하는 거고요. 염소는 치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양은 순종하는 자고 염소는 그 뿔로 자기 목자 주인은 막 뿔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듣는 척 하면서.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자기가 양인지 염소인지 봐야 돼요. 아니, 나는 양이야. 자아 도취된 사람 자기가 양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내가 염소구나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자가 양이 되는 거고요. 내가 양이구나 그런 자는 염소가 됩니다. 이게 희한하죠? 거꾸로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고집 피우고 말 안 듣는 정말 심판받을 놈입니다. 인정을 하면 네가 양이 돼서 내 오른편에 있으라 그러고요. 뭡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난 양입니다. 그래? 넌 왼편으로 와. 네가 염소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그런 겁니다. 청종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종이 듣겠나이다 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서 내가 염소처럼 말 더럽게 안 듣는 놈인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 아브라함이요. 자,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있다가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네가 몸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야고보는 행함을 얘기합니다. 즉 열매를 본다는 얘기예요. 야고보는. 네가 말로만 하느냐 진짜 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요. 내가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뭡니까? 기독교 거짓자들은 어떡합니까? 자기가 또 맹세를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이라면 싫어도 막 하려고 그래요. 목사가 여기 일주일 동안 여기 예배당 다 청소해놔요. 어떤 집사한테 얘기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주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청소를 다 해놔요. 내가 순종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되게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자기 방향이 어디로 나가는 게 아름다운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방향을 쫓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람이 영혼이 없어지면 뭡니까? 몸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혼이 떠나가면. 그렇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즉 뭡니까? 영혼이 행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실질적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믿음.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이 아니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요, 입으로만 떠들고 있으면서 구원받은 척하고 자긴 천국 가는 척으로 믿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바벨론입니다. 음료입니다. 천주교하고 똑같은 음료가 지금 기독교입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목사들 설교 딱 들으면요, 복음이 없어요. 반쪽 복음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반쪽 복음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게 뭡니까? 주님의 복음의 도가 오는 건데, 복음의 도가 뭔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종교개혁을 했던 자들부터 마음에 죄가 있이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지금 개신교 안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를 궁금해하는 자가 있었으면 벌써 구원을 받았을 텐데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순서도 몰라요. 그러면서 맨날 예수님 잘 믿고 복 받고, 그보다 조금 나은 목사님들이 기독교가 잘못됐으니까 우리 좀 고칩시다 하는 정도. 여러분, 복음이 없는 자는요, 아무리 길고 날뛰어도 주님 마음에 못 들어갑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하는 백성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는 자는 할례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받는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